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마르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제 스토리의 흐름이 갑자기 변해서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때를 맞춰서 보아스가 만나고자 했던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해서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왔던 룻은 더 이상 남편도 자식도 없어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망한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를 다시 회생하는 방법은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나서 다시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들의 기업 물을 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서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무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라, 아무개요? 왜 이런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인데 그가 가진 이름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말처럼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아무개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분히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개라고 할 때의 히브리 원어는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에 쓰이면 확실하지 않은 장소이고요, 사람에게 쓰이면 불특정의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장소나 사람의 이름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거나 도저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상대를 말할 때 쓰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성경 저자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그의 이름을 굳이 부르고 싶지 않고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에 대해서 밝히기 꺼려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타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밝힐 필요가 없고 밝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알게 되겠지만요,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잇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오미 집안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가 꺼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름도 역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성경 저자가 분명히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살리기 원치 않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도 역시 사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호칭하며 불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인가 동시에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에 가장 상위 개념은 사랑의 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요약을 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접받기 싫은 대접을 결코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로써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형제를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대로 우리는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보이고요,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에게 대접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접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나를 향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기업 물을 자는 나오미 집안의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야 하는 이 사명을 지키기를 꺼렸습니다. 죽은 이들의 이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그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역시 자신의 이름이 끊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의 이름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저 아무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의 이름에 무관심한 그는 이름이 없는 자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초대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법적인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처음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것을 제안하였죠. 나오미의 남편의 소유의 땅이 있었으니 그것을 사서 그 기업을 물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아스의 이 제안에 기업 물을 자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밭을 사서 물을 때에 그의 며느리 룻도 함께 취해서 죽은 사람의 기업을 이을 것을 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업 물을 자가 변심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오미의 밭을 사서 무르겠다고 했던 이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방금 전까지 무르겠다고 약속하다가 갑자기 변심한 것일까요? 이유가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무른다고 했다가 갑자기 변심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가 무르겠다는 말을 포기한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을 취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해버린다면 자신의 기업을 망하게 할지 모른다는 위험한 상황을 그가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기업 물을 것을 그가 취소한 것입니다. 아마도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 자신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나오미의 밭을 사서 땅을 변제해주고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은 이후에는 그녀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미리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룻까지 사서 그녀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자녀를 낳게 한다면 기업 물을 자가 계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계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면요, 그 아들은 기업 물을 자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해서 죽은 남편의 이름을 위하여 죽은 자의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제한 나오미의 땅이 과연 기업 물을 자의 땅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보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결국 그 땅은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밖에 없어 보이는 장사였던 겁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요, 이것은 이익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손해밖에 없어 보이는 장사다라는 겁니다. 수익은 없고 지출만 가득한 장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손해가 심해서 망할까봐 빠르게 계산을 해보고 기업 무르는 일을 그만둔 것입니다. 이 기업 무르자는 자신의 손해를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거절하였던 겁니다. 이후에 보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기업 무를 자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오미의 땅을 무르고 또한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기업 무를 자는 자신에게 오는 손해를 미리 계산해보고 손해보기 싫어서 기업을 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와 달리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음을 감수해서라도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미의 룻에 끊어진 이 기업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보아스의 자비와 사랑을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나오미와 룻의 끊어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셨을 겁니다. 이후에 이 가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들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잘난 것이 없고요, 잘할 것도 없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늘 반역과 도전만을 일삼는 흉악범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익을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아무런 손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손해나 이익을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끊어진 기업을 무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떠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워주심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해로 인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손해를 두려워하여 기업 물으지 않고 죽은 자의 이름을 잊거나 끊겨진 기업을 회복하는 것을 꺼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역시 끊어져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룻과 보아스의 기업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손해를 감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의 말씀의 보아스처럼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지극망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처럼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손해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뜻 손해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쉽게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보았을 때에 마음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손해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엄연히 손해보기 힘들어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두려운 사람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분명한 이유가 또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손해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해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급급하고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고집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삐뚤어진 신앙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감동하여 우리 역시 손해를 감수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만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희생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서는 결코 그런 손해를 보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마음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손해가 더 커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고 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고 합니까? 그저 세상의 좋은 교훈과 종교들은 그저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저것이다, 이런 부담스러운 명제만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영광 받으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 아쉬울 것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하셨던 이유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도 사랑할 힘도 없지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다시금 벌떡 일어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처럼 어떠한 계산도 하지 마시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도 한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에 더 큰 은혜의 역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